주님을 사모하는 속히 이 땅에 오시기를 염원하는 말씀. 우리 주에 오시옵소서. 한국 사람들은 앞에다가 어서 오시옵소서 더 붙여, 어서를 더 붙이는. 아무튼 마라나타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정통 유대인이 아니지만 참 정통 유대인들보다 더 경건하게 살아서 약속을 받았던 레갑 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레갑 족속들은 이 세상의 어떤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추구했고 깨어서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천막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은 그 전 세계가 심판을 받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해 지켜 주셨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또 그 세계에 임한 그 심판 속에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사람, 약속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네리아의 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룩입니다. 이 약속은 45장에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바룩은 집안이 상당히 좋은 집안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버지 왕실의 무슨 직책을 맡는 이런 것과 관련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룩은 아주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고 용기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부르면 언제든지 예레미야를 가서 도와주고 부탁을 들어주고 했던 예레미야의 개인 비서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당시에 이 예레미야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이지만 이 바룩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대세였던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과 거기에 같이 정책을 쓰고 있던 여호야김 왕, 그와 반대되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가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계속 이 상태로 정책을 펼치고 나가면 반드시 다 죽게 된다. 이거는 그 당시 왕과 지도층들, 그 다음 대다수 사람들 앞에 가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자, 26장에 보면은 예레미야 그 시대에 같은 시기입니다. 같은 시기에 예레미야하고 비슷한 말을,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6장 끝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21절. 예레미야하고 똑같이 설교를 하다가 어떤 일을 당했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야김 왕이 그의 모든 용사와 모관들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골의 아들 엘나단과 몇 사람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리고 오미 왕이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모지에 던지게 하니라. 엄청납니다. 우리아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와 똑같은 설교를 하다가 왕이 진노를 한 거야. 뭐야, 니 지금 무슨 소리야? 너는 반역자다. 이러면 너는 반역자다. 그래가지고 그를 잡아들이라 했을 때 이 사람이 두려워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집트로,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을 보내갖고 체포해가 와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하고 똑같은 설교를 하는 예레미야도 지금 반역자로 지금 찍힌 상황이에요. 반역자로 찍힌 상황인데
거기에 잘못 서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직업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많이 말렸겠죠. 많이 말렸겠죠. 왜 네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네가 예레미야한테 가서 예레미야한테 그때 해가 가가지고 비서처럼 그렇게 이러다가는 너는 찍히면 너도 죽는다. 지금 봐라 지금 우리아가 지금 어떻게 죽었는지 봐라. 근데 너도 예레미야도 지금 찍힌 상황인데 네가 그한테 거기 가면은 너도 그렇게 하다가 너도 그렇게 위험을 당한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용감하게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가서 바로가 오너라 내가 불러주는 거 적어라. 내용 자체가 엄청나게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왕이 흥하고 있는 나라가 가고 있는 정책과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 그걸 고관들과 그 지도층들 앞에서 왕 앞에서 읽으면은 또 누구처럼 우리아처럼 그렇게 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제 바룩에게 네가 가서 읽어라 하니까 거기 가서 나 이거 못합니다. 자기도 충격받은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이 따라서 적다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딱 펼쳐놓고 딱 보니까 이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 그런데 이 사람은 갑니다. 가서 고관들 앞에서 먼저 고관들 앞에서 쫙 펼쳐놓고 딱 낭독을 합니다. 성전에 가서. 그러니까 고관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님 이걸 어떻게 적었냐? 예레미야가 내한테 불러주었고 내가 따라서 그냥 불러주는 대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 어떻게 합니까? 자, 18절 말씀,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목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지금 이걸 만약에 왕이 이걸 보시면 너는 끝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하고 빨리 가서 숨어라. 빨리 숨어라. 근데 왜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예레미야는 그렇다 치고 이 바룩은 왜 이렇게 위험한 일에 가담을 했겠습니까? 그게 바로 세상을 보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지금 대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쪽으로 쫓아가지만 이것은 아니다. 이건 분명히 아니다. 이쪽으로 가면 죽는 길이고 하나님 반역하는 길이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과 용기가 있어야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안.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게 분별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 자 보십시오. 지금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번 사랑의 교회 제4회 한국교회 성기변 날 기도제 일어나잖아요. 밑에 보니까 지금 내용이 뭐냐면은 이번에 WEA와 더불어 개최하는 데 대해서 기대감이 크다고 그래서 빨리 조기에 마감이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밑에도 또 그런 제4회 한국교회 성교회 날 6,000명 등록 조기 마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분별력이 너무나 뻔한 건데 들어가서 인터넷 들어가보면 다 나옵니다.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분별을 못하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이거 분별 영적 전쟁에 지난 거 튕겨내 벌써 영적 사람들은 설마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데 설마 그 사랑의 오정현 목사님이 대표해서 하는 건데 그런 일이 있겠나? 그러니까 찾아만 보면은 스마트폰에 들어가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 눈을 가리면은요 이걸 참 모른다니까. 이 사람들은 그 뜻도 모르고 간 거예요. 가가고 거기에 봐라 우리 한국의 지도자 6,000명이 WEA와 함께 비전을 나누는데 여기 밑에 나오면 이 제목 나옵니다. 거기에 자기들은 그 WEA가 뭔지 제대로 모르고 나가는. 그러니까 분별력,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분별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분별을 할 때 이거는
참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대세지만 대세가 지금 여호야김 왕이 거짓 선지자들이 펼치는 게 대세지만 그래도 나는 이건 아니다. 세상이 대세라도 아닌 건 아니다. 단지 핍박받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서는 것이 참 하나님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분별력과 용기가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우리나라 보면은 지금 12.3 비상계엄 이후에 전부 다들 막 내란하니까 사람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갖다가 막 갖다 세우니까 막 벌벌벌 다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담한 사람 보십시오. 아 사람 되게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707 특임단장. 야, 이 사람 가서 따뜻하게 이야기하잖아. 나는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들은 적 없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러다가 지금 체포돼가고 들어가고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란 프레임으로 갖다 씌우는 거예요. 내란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벌벌. 내란은 뭡니까? 내란은 사형입니다. 비상계엄이 사형이다. 비상계엄은 사형인데.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6월달에 뭐라고 올렸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6월달에 드루스 소셜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밑에 계엄이 내란이라고 코미디 같은 소리다. 이게 무슨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을 이런 걸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지 모르지만 뜬금없이 이렇게 지금 올라왔습니다. 계엄이 내란이라고 코미디 같은 소리라. 좀 이게 좀 속되게 이야기하면 계엄이 내란이라고 웃기는 소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 그 헌법에 비상계엄 대통령이 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할 때에 비상계엄을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분명히 헌법에 있으면은 그게 내란입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내세운 게 뭐냐면 이게 국무회의를 하지 않고 대통령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내란이다. 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 한덕수 총리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딱 나와서 하는 말이 너도 내란에 방조했지. 너도 하지 않아. 아유 저는 아닙니다. 이러면서 저는 아닙니다. 이러면서 저는 내란 문건도 못 봤습니다. 나는 그런 거하고 전혀 상황을 저는 몰랐습니다. 이러면서 대통령이 뭐 내란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러면서 야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 아닙니까? 미국 대사로 갔으면은 미국 대사로 갔으면은 성공합니까? 성공 안 했습니까? 혜택 받았습니까? 혜택 못 받았습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으로부터 총리를 아무나 합니까? 총리직까지 지낸 사람이 너 내란에 동조했지? 하니까 나는 안 했습니다. 나는 나는 전 몰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는 거예요.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 나이만큼 살았으면 여러분 우리는 비겁하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 동영상이 그때 대통령실 동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CCTV가 공개됐습니다. 딱 보니까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뉴스 들었죠? 예? 비상계엄 하기 전에 국무위원들이 다 모여서 국무회의를 했다는 것이 CCTV 영상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드러났습니다. 자기는 문건도 못 받고 자기는 전혀 몰랐다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하고 다 사람들이 그게 연루되면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감옥 간다고 이래 생각하고 벌벌벌 다 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되고 또 여기 보면은 이제 한덕수 총리가 저기서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그러니까 이래놓고도
이게 뭐 이거 비겁해도 이렇게 비겁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겁하게 살면 안 됩니다. 비겁하게 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비상계엄이 그게 불법이 아니고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을 정치 통치 행위라는 것이 헌법에 있으면 대통령이 이렇게 한 것은 이것은 내란이 아닙니다. 지금 야당이 국무위원 32여 명을 연달아서 계속해갖고 뭐 시켰습니까? 탈익시켜갖고 직무를 정지시키고 모든 청와대 예산부터 시작하면 예산 빵으로 만드는 이 상태가 내란입니다. 이렇게 자기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국민들이 깨어날 거 아닙니까? 그거 보면서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소장 하던 문형배도 지금 돌아다니면 떠들잖아요. 우리는 그때 CCTV 확인 안 해봤다 이렇게 하면서 나오죠. 이거 왜 그런지 압니까? 자기는 이재명의 개가 되어 사냥개가 돼서 물어 뜯으면 나중에 큰 상이나 줄 줄 알았는데 자기는 뭘 노렸는가 하면 헌법재판소 소장 자리를 줄 줄 알았어. 근데 안 주거든. 자기 그때 소장 대행했거든. 소장 자리 줄 줄 안 주니까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제 그거 비상계엄 아니 대통령 탄핵 그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야 지금. 근데 이거 보십시오. 이것도 CCTV도 있다고 하도 제대로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때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어이없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도 가다 내란하니까 사람들 내란하면 겁내는 거야. 윤 대통령 옆에 서면은 전부 다 잡혀가게 돼. 편들면 다 잡혀가고 이런 식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벌벌벌 떠는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인데 참 이 바룩이 예레미야 옆에 선다는 자체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나가서 가갖고 예레미야의 아주 철저하게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이게 용기 있는 일이냐.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시대 대세가 다 그렇게 흘러가도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예레미야 편에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거 시대 어느 시대든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김영숙 집사님 의성에 사는데 여기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 가보셨어요? 네. 아직 안 들어갔어요. 한번 들어가 보이소. 그 들어가 보면 좀 가봤어요. 가봤어요? 네. 아이고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우리 자매님은 이름이 뭡니까? 이윤고은. 예? 이윤고은. 곱다는데 고은. 고은. 아이고 이름도 이쁘다. 아이고 우리 옆에 있는 자매님 이름이 뭡니까? 유수정. 고은. 뭐 이름도 이쁘다. 제일 이쪽에 있는 자매님은 이름이 뭡니까? 이분은 최순이. 최순이요. 최순이. 아유 다시 박수 한번 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한번 들어가서 그 가면은 그 목사님이 한 분 그 안내를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철파교회 담임하시다가 이제 거기 와가 관리하시는 그 기념관 건립하는 데 가고 난 믿음의 교회에서 왔는데 믿음의 교회 집사입니다. 우리 목사님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런 훌륭하신 분이 가브라에서 왔습니다 하면은 아마 그럼 내 이름도 빛이 나잖아. 이거 좀 교회 조금 하는데 참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구나. 그러실 줄 한번 들어가서 가보면 이게 뭐냐면은 1938년도 이 사진은 뭐냐면 1938년도에 일본이 교회마다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할 때에 평양로에서 9월 노회 가을 노회에서 신사참배 결의를 한 거예요. 그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우리 경안노회도 굉장히 노회들마다 이제 노회별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우리 경안노회도 엄청 빨리 아마 손꼽힐 정도로 빨리 알고 보면 참 경안노회도 보면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종교는 경안노회도 일찍 결의했는 걸로. 그때 이 주기철 목사님은
반대가 아니다. 지금 교회들이 압력에 못 이겨서 대세가 전부 다 신사참배로 가고 있지만 아닌 거는 아니다. 나는 그래서 난 주기철 목사님 왜 의성 사람도 아닌데 왜 의성의 기념관을 짓지? 나는 처음에 그런 생각했거든. 그래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의성하고 관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분이 참 그 당시 대세를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거슬러가지고 신사참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배도하는 길이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하고 반대하다가 나중에 목사 면직을 당해요. 참 기가 막힙니다. 네. 여러분 이게 참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해방되기 바로 직전에 감옥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꼭 가서 김영수 집사님 가서 한번 보시면 가서 옆에 가까운 에 들어가서 한번 보니까 자료들이 쭉 있습니다. 의성하고도 무슨 관계가 많더라고요. 많으시다. 여기가 옛날에 의성 경찰서 자리입니다. 경찰서 건물입니다. 저 앞에 바로 보이는 저 건물이. 어느 시대든 대세가 이렇게 가더라도 아닌 거는 아니라는 것을 분별한 사람들은 용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올바로 분별해서 올바로 바른 진리편에 서서 나가야 된다. 그러다 보면은 때때로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바룩도 그런 사람. 너는 도대체 왜 이 위험한 시기에 왜 네가 사서 위험한 짓을 왜 하는데 왜 예레미야가 오라면 오라고 가라면 가라고 뭐 하라면 왜 그러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이 고관들도 이 바룩을 아는 고관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읽었습니다. 왕이 읽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자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6 당장이 찾잖아요. 체포해 오라고. 자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벨의 아들 스야와와 입델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네, 하나님, 아이고 얼마나 당장 왕이 막 당장 노발대발해가지고 자기가 그 두루마리 책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읽고 읽는 족족씩 칼로 잘라가지고 불태우고 나서는 당장 잡아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겨주셨다. 이런 자 우리 4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장 자 45장 다 같이 펴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 그 사건 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 바룩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4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가 이제 불러주는 것을 바룩이 글로 기록을 하잖아요. 기록하다가 이 내용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엄청난 내용인 거예요. 보니까 앞으로 결국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 나라를 심판으로 향해 나갈 때 이 참담하게 너무나 충격 받았는 거예요. 너무 충격 받아갖고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못치. 그러니까 예레미야 그 사실을 알고 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나갈 거라는 소식 그 사실을 기록을 하면서 깨닫고 난 뒤에 이게 완전히 앞이 캄캄하고 이 너무 막 마음을 짓누르는 상황이에요. 짓누르는 상황. 나는 어떻게 될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될 것이 나는 결혼해갖고 나는 내가 꿈이 많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꿈이 많은데 이 나라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다 망해버리면 나는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막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낙심하고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걸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분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사화복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네가 뭐 네 자신이 지금 나는 앞으로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살지? 나는 앞 결혼도 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나는 어떤 일을 나는 해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들이 지금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서는 다 아무것도 아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국은 네가 네 뜻대로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나간다. 결국 그래서 자 15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5절 말씀 45장 5절 시작.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모든 육체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뿐 아니라 당시 세계 전체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큰 재난 최후 심판의 전조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셔서 재난을 내리겠지만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어떻게 한다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노량물이란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면은 전쟁을 하잖아요. 가면은 옛날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서 뭐 이렇게 막 적들을 제압하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뭐 가정집을 약탈하잖아. 약탈해갖고 좋은 보물들 전부 다 자기 몫으로 다 챙기는 거야. 그래갖고 부잣집에 들어가고 부잣집에 뭐 이렇게 부잣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가갖고 안에 다 때리 부수고 죽이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이제 챙기잖아요. 그래갖고 제일 금이나 막 보석 같은 게 있으면 막 챙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한 몫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쟁 와중이지만 자기가 여자들 잡아가지고 손에 있는 가락지 같은 거 다 금가락지 같은 거 다 빼앗아가고 막 이놓고 집어넣고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럼 열심히 약탈하면은 나중에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몫 잡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챙긴 이런 것들은 소중하게 보관하겠어요? 보관 안 하겠어요? 소중하게 보관. 이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앞으로 전쟁이 끝나면은 이게 자기가 살아갈 미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사람들 앞에 명예가 되는 거예요. 야, 나는 그 전쟁에 가고 막 해갖고 막 이런 것도 얻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게 하나의 무슨 훈장처럼 사람들 앞에 이렇게 쫙 자랑하는 그게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거. 이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상이 완전하게 이렇게 뒤집어지는 상황이 되지만 나는 너를 어떻게 한다고? 그 전리품처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심기도 하시는 분이고 뽑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아멘. 하나님이 뜻대로 세상을 주관해 비록 당시에 바룩은 위험한 편에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말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는 거기에 섰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바룩에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참 우리 앞에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 모르지만 우리 생애에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뭐를 명심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어디가 옳은 것이냐, 어떤 게 옳은 것이냐 이 분별력을 해갖고 옳은 자리에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아멘. 옳은 자리에 설 수 있는 용기. 옳고 그런 거를 몰라도 분별했다 할지라도 용기가 없으면은
용기가 없으면은 이런 할배처럼 된다니까. 이런 할배처럼. 나는 몰라요. 나는 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상관없습니다. 벌벌 떠는. 그 사람은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벌벌 다 뜬다니까. 그 누굽니까? 대통령 권한 대대행한 사람 누굽니까? 뭐죠? 상목인가 뭐 있잖아요. 그 사람도 나하고 상관없이 전부 다들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앞으로 참 이런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별력과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자리에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참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고 사는 모든 생사화복을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히 나는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을 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 바룩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 당시에 모든 대세가 기울어지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룩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는 어려움에 처해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았던 모습을 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을 주시고 그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 항상 채우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